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그래야지 좀 마음을 좀 정리할 것 같아서. 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어떤 게임이나 놀이할 때 편가르기 하죠.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우리 편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할 때 꼭 이겨야 할 때, 또 무슨 뭐 먹기 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걸려 있다면은 누가 우리 편이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조금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은 낙심이 생기고, 왜 제가 우리 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많이 불평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좀 그렇게 놀림 당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와서 와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편이 됐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실망하는 모습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런 옛날의 어떤 놀이를 생각해 보면 참 추억거리 혹은 아픔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굉장히 넘실넘실거리고, 그리고 제대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물이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순종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가까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멀 반치에서 어떤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누가 우리 편이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적군을 우리 편으로 오인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은 나중에 큰 혼란이 따라올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인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혹은 죽인다면은 또 큰 전력의 손실이 이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낙심을 해서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 아마 질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큰 칼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당신 편도 아닙니다. 나는 적군 편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장, 군대 장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막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누구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인데 너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아니었었습니다. 누구의 전쟁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어떠한 시간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인데, 근데 이 여호수아는 좀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이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싸움,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좀 불손한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마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문을 외우면 그냥 무엇인가 뚝딱 해주시는 그러한 요술쟁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 군대 장관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한다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이죠,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많은 사람 생각하죠.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하려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어떤 주인을 섬기다가 평생 내가 이 주인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종이라면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주인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평생 주인으로 나를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주인이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그를 데리고 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송곳을 준비해요. 송곳. 그리고 이 귀를 문에다 딱 댄 다음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리고 뭘 달아주느냐면은 귀고리를 달아줍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 귀고리 다셨죠?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종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종인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아름다움과 미의 종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뚫어요. 그리고 귀를 뚫고 귀걸이를 단 사람들은 이 사람은 평생 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귀를 뚫고 왜 귀걸이를 달아주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귀걸이를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해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만, 나의 주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의 의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종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움직이시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해 주셔야만이 되는 그러한 마치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그 말씀만 듣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의 방법이나 나의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의 음성만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가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마치 명령을 내리듯이 주님께 명령을 내린 다음에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여러분들이 마치 금식으로 팔을 비틀고 이렇게 혹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인 것처럼.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읽어야죠. 당연히 묵상 같은 거 해야죠. 공예배에 당연히 참석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나올 때만 성경을 딱 나오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주일날 올 때 그것을 꺼내가서 먼지 툴툴 털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요즘에는 다 나오잖아요. 또 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펴고 주님 제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학과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계획 짜고
마치 다 뭔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냥 주님이 와서 그냥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스타일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개인 기도 말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듣는 기도, 그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어떠한 그런 기도 스타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 어떠한 비밀이 어떠한 것이 숨겨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들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왜?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면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먼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공예배에 당연히 나와야죠. 개인적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종이니까 순종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 그때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물살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살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딱 스톱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건너가니까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적군들이 있는 곳 앞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건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아니, 왜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다 나은 다음에 왔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지금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은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돌과 자갈이 있고 뾰족뾰족한 이런 것이 있는데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싸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을 들어서 제대로 던질 수도 없겠죠. 왜? 삐딱삐딱거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신발을 단단히 묶어서 전투하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치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돈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서는 7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외쳐라. 어떻게 해요? 무너져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은 이 마차가 달릴 정도의 두께였대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마차가 달릴 정도의 두께면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면은 이러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옛날 과거의 영화들을 보면 이런 거 합니다. 이 큰 돌을 갖다가 던지는 투척기 있잖아요. 꽝 해가지고 그 벽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뭐 틈이 생기고 무너지면은 그 안으로 공격하고 막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전략입니다. 아니면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성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밧줄을 던져가지고 막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한다든지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너무 웃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 주님 잠깐만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투척기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그런 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런 게 타당한 게 아닌가요 주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종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 사업하면요, 사업을 하려면요 좀 편법도 쓰고요, 누구 만나서 술도 좀 마셔야 되고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물량이 더 들어온다든지 뭐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사업을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장할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좀 주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만약에 망한다? 그럼 망해야죠. 그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종으로 삶을 사는 것은 성공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종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업을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의 어찌 보면 주인이고 주님은 종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 지금 헷갈려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법, 합리적이든지 비합리적이든지 상관없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대로 순종해서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아주 조그만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다 무너질 만한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대패를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이걸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의 군사만 보내면은 저거 다 없애버릴 수 있어. 그리고 가는데 영락 없이 뭐가 됐죠?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죠. 무슨 순종이요? 모든 물건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쳐요. 그리고 감춥니다. 자, 지금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인데 여호수아가 금방 잃어버렸어요.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간이 문제다라고 아간을 정리하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간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아간이 있습니까? 욕심 부리면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아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간을 빨리 정리하셔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임하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냥 대충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편법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고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정직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을 잘 못한다면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모르면 배우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음성을 묵상하시는 분이 있으면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합리적이든지 비합리적이든지 혹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장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 혹은 그런 삶을 산다면 감사해야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감사절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싸우겠습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맥주 감사절이니까 그냥 헌금하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양,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것인 양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저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겠고, 그것이 합리적이든지 합리적이지 않든지, 이해가 가든지 이해가 가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종으로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서 나아갈 때 그 땅이 거룩해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 눈에 목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선창의 교인들, 선창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